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드리는 예배의 능력. 자, 말없이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는 그 장면, 그리고 거기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의 쭉 사역을 보면 항상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거라사라고 하는 광인을 고치러 가셨을 때 그 고생을 하고 가셨잖아요. 가는 길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었어요? 한 명, 또는 어떤 성경에는 두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만나신 거, 한 영혼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사역을 안 하고 바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돌아오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이로였고요, 또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혈류증을 앓는 영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패밀리 주일을 겪으면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토요일 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을 초청하고 지인들을 초청했는데 그날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그래도 오시는 영혼이 있어야 일회성이 아니고 또 한 영혼이 너무 귀함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꼭 오는 사람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한 영혼이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오늘 보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아픈 여인이에요. 아픈 여인. 12해 동안이나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마음의 상처가 심했는지 우리 스토리를 다 알 겁니다. 줄거리를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특이하게도 뭐를 하지 않았느냐? 대부분의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고쳐달라고 말이라도 하는데 이 여인은 어땠어요? 말을 처음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차라리 어떤 상태가 더 좋은 상태냐? 그래도 말을 하는 상태가 어쩌면 더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말조차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은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일일이 다 그냥 그 사정들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말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말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 여러분들 혹시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걸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려 병을 안고 산 횟수가 몇 년이요? 12년이에요. 12년.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도 있잖아요. 긴 병 뒤에는 뭐가 없어요? 그런 건 다 잘하세요. 효자가 없어요. 긴 병 뒤에는 효자가 없는데 무려 12해 동안이나 아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안에 많은 마음의 상처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그 여인은 말할 힘조차도 없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또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했을 때 주절주절 많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데다가 자녀를 먼저 낳는 또 다른 남편의 아내인 브릿나라로부터 멸시와 괄시를 받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입술로만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말없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오늘 한나와처럼 이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내가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분도 이 안에 혹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운조차 없어서 말하기 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주는 말씀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조건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 당연히 사람들 마음에 말할 힘조차 없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누군가한테 폐를 끼칠까봐 괜히 내가 거기 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요즘도요, 병원을 다니다가 보면요, 뭐 자료를 갖고 가도요, 또 다른 병원을 옮기면은 어떻게 해요? 검사를 또 다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지쳐요. 옮길 때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26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 여인의 병은 유출병이라 해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 부정한 병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격리 생활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늘 혈색이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창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으로서의 창백하다는 얘기는 여성으로서는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젊어도 뭐 이고 싶어요? 벌써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존감은 떨어져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눈물까지 메말랄 정도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효험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노력도 했었고요, 할 만큼 다 했지만은 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서로 어떻게 해요? 막 자기의 힘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모인 자리에 가기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인파에 움직여서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27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중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끼어라는 단어예요.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끼어예요. 끼어.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여인은 철저하게 지금 숨어서 나오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에 묻혀서 있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도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지려고 했던 사람이 이 여인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뒤에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도 붙잡고요, 예수의 몸도 만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상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불러서 내한테 안수를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악수도 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이에 그 틈에 끼어서 그나마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10일 후의 변화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뭐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뭐래도 내가 하면은 그 순간 10일이나 아니면 오늘 그 순간 뭐래도 하나 변하지 않을까라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칫하다가 내가 들키기만 하면은 나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안 만나 주실 수도 있고,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못 붙잡을 수도 있고, 신발은 벗겨질 수도 있고, 도저히 힘에 밀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조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지금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습관적으로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나오는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녀는요 온갖 불가능한 것들만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로마서 8장 26절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요? 성령님이.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임재가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신전주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금방 더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와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예배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막상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27절 한 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나왔지만은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뿐이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이리저리 미치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연예인 대하듯 하다 보면 한번 몸이라도 만져볼까,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다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손을 댔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한테 대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오늘 이 여인은 한 명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 말씀에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회복을 경험하고 누구는 치유를 경험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경험이 없단 말입니까? 어떤 분이 고백을 합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교구 사역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교구가 바뀌면은
이게 연초에 바뀌기 때문에 바뀌자마자 대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천주 교회와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가정은 이 가정은 그 구역에서 리더였어요. 리더, 구역장이었습니다 거의. 근데 저희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구역장의 위치에 있었는데 대신방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암 투병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분의는 대신방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받을 만한 기운이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생명의 연한을 남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꼭 뭐를 드렸느냐, 주일 예배 자리는 안 빠지셨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오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예배의 맨 위에 뒷자리에 남편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분 딱 한 번 보고 기도를 해드렸지만은 그 뒤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구로 옮기고 나서 한 주가 지나고 나서 하늘나라로 소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례를 하고 나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집사님이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바로 뭐냐면 남편에 대한 유언이었어요. 뭐냐면 제발 여보 당신은 공예배 정말 빠지지 말고 꼭 드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남자 집사님의 신앙이 약하셨었거든요. 주일날 그것도 바쁘다 보니까 겨우 예배 한 번 참여할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간절한 눈물 어린 마지막의 부탁을 이 남편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떻게 했느냐,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금요일이면 금요철아, 주일이면 주일, 저녁 예배까지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나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오늘 은혜 좀 받으셨습니까? 그럼 솔직하세요. 아직 신앙이 약하니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로부터 몇 개월이 안 지나서 가장 은혜 받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 남편분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정말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요, 갑자기 이분이 원래는 세무사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공무원에서 그만두시면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갑자기 어떤 범인에서 그분을 CEO로 데려가는 축복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주년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같이 울었거든요.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놓은 그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또 그분께서는 그 집사님의 그 눈물 어린 부탁, 그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부탁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는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해서 휠체어를 타고 내가 암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킨다라고 하는 이 열두의 혈루증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이 여인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옷자락이라도 좀 붙잡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긴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첫 번째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와야 되느냐? 여러분들 안에 기대감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이요, 믿음.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았어도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은 이 여인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여인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함일러라로 끝나고 있는데 이 말은 미완료 동사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어떤 말을 말없이 계속 속으로 되하고 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만진 게 아니라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리까지 갈 때마다 속으로 계속 말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주여, 내가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고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붙잡기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왔던 게 아니에요. 오늘 28절을 보면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매 예배 때마다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라도 내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생명의 양식 한 절이라도 내가 오늘 마음속에 담아둘 수만 있다면,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놓고 가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10일 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혈루증의 병을 고치고 회복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은 그래서 어떤 선포를 받느냐? 오늘 34절의 말씀의 선포를 받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능력을 받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 딸이라는 얘기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부른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딸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다. 딸아, 너는 더 이상 마음이 상한 여인이 아니다. 딸아, 너는 더 이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여인이 아니다. 이제는 믿음의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딸아, 이 표현이에요.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요,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한마디의 마음의 상처들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이 말을 한다고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누가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누구야 부른다고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 편안히 가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여인을 예수님은 누군지 알면서도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근데 오늘 만지고 능력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여기에서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혈루증 하는 여인. 예배가 이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의 비밀. 그게 예배의 자리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걸 누리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근데 오늘 예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이 여인은 그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것들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은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병이 고쳤으니까 이제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시 뭐하고 있으세요? 부르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일어난 변화는 지금 오늘 누구하고 누구밖에 몰라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밖에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 여자의 병은 고쳐졌지만 아직 마음의 병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붙잡고 오늘 그로 하여금 공포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정말 아픔이 있는 마음이 상한 이 여인을 육체적으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에까지, 마음의 상처까지 다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편안히 가라는 얘기는 앞으로 평안 속으로만 가라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해줄 수 없는 평안을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나와 알 수 없는 비밀, 우리 둘만이 아는 비밀들이 생기고 가는 자리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샬롬의 은혜, 평안이 가는 주님과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들이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전주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럼 무조건 무슨 자리에 우리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배의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게 가능케 하는 것은 누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선포하고 계시냐? 오직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 속으로 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는 발걸음 안에 이 말씀이 임재하시기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요,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하는 오늘 마음에 도전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꾸준하게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 집사님도요, 처음에 물었을 때는요, 하나도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뒤에 앉아도 되는데 항상 어디 앉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보통은 어디로 많이 가기를 좋아하세요? 주여, 내가 오늘 온 것을 알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안 드시고 좀 앞자리로 이제 앞으로 와보세요. 저도 사역자도 항상 뒷자리에 앉다가 앞자리에 앉으면 이게 저도 모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로. 그분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믿음도 없이 시작한 그 공예배 지키는 자리, 피곤하고 일하고 왔는데도 수요일날 와서 앉아있고 금요일날 와서 앉아있고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자리는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생명의 자리처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이 자리는 누구하고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님하고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옷자락만 붙잡으면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믿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일단 예배의 자리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로, 이 믿음 하나로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아들, 내 자녀,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곳곳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응답받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